2장 8절에서 26절의 말씀을 통해 온전한 예배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루살렘 성벽의 공사가 완료되고 예루살렘의 주민의 정착에 관한 계획도 11장에서 거의 완료되는 그 시점에 느헤미야는 성벽을 봉헌하는 그 일에 앞서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가게를 다시 한번 세우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인구의 재정착을 작업을 마친 후에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해야 될 일들,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가는 그런 종교적인 그런 제도를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지금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가게를 조사하여 나아가고 있는데, 이 일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하도록 특별히 구별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 반드시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의 이 가문을 한번 점검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제 12장 7절까지 스룹바벨에 의한 귀환한 제사장들의 명단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역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가계를 계속 살펴보게 되는데, 이로 인해 이들이 지금 무너져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들 안에 무너져 있었던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냐면 많이 있었죠.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예배를 회복하는 일이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외적으로 성벽이 재건되고 내적으로 율법의 갱신을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이 사실을 깨달았던 이들의 백성들은 이제 이 율법의 갱신을 하고자 하는 그 일을 누가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나아가야 하는 거룩한 백성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제사장들, 레위인들의 이름을 살펴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감격했을지, 이제 다시 우리 공동체가 온전한 예배로 나아갈 수 있음을 발견하면서 얼마나 감격했을지를 알게 되고, 우리가 12장 이 후반에 보면 그들이 얼마나 크게 즐거워하고 감격하는지를 성전의 봉헌을 통해서 알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마다 올라오는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역시 예배의 감격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회복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사랑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시금 하나님 앞에 올라올 수 있도록 하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이 새벽 하나님 앞에 올라와 납작 엎드리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야 함에도 올라오지 못하고 있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올라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에 귀를 귀담아 들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나오지 못하고 있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 하나님 앞에 올라온 저와 여러 성도님들 역시 얼마나 큰 사랑과 은혜 아래에 살아가고 있는지를 깨닫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공동체가 온전한 예배자로, 또한 온전한 예배로 나아가도록 기도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8절에서 11절은 스룹바벨 및 대제사장 예수아의 인솔하에 돌아온 제사장들 뿐만 아니라 레위인들의 명단이 등장합니다. 예수아, 빈누이, 감미엘, 세레바, 유다, 그리고 마따냐, 이들 중에 마따냐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형제 박부랴와 은노는 직무를 따라 맞은편에 서서 화답하는 찬양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다의 총독 스룹바벨과 더불어 1차의 포로들을 인솔한 대제사장 예수아의 후손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2절에서 21절까지 스룹바벨 시대의 대제사장인 예수아의 뒤를 이어 그의 아들 요아김이 대제사장에 족장된 자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앞선 1절에서 7절에 기술되어 있는 이름들과 거의 비슷합니다. 1차의 포로에서 돌아올 때 예루살렘으로 올라온 제사장들의 가문의 직무를 계속 수행하고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 이런 족장들의 이름이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다시금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들의 공동체 안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하여 계속해서 그 일들을 진행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2절에서 23절 말씀은 예수아의 아들 요아김을 이어 그의 후손인 엘리야심, 요하다, 요하난 그리고 야투가가 대를 이어 제사장의 일을 하는 동안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족장의 명단은 바사왕 다리오 때의 이스라엘 왕실 일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엘리야십의 손자인 요하난이 대제사장으로 일을 할 때까지 레위인들 각 가문의 족장들의 명단이 이스라엘의 역대 지략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4절에서 26절은 대제사장 요아김의 시대에 활동하였던 레위 족장들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샤바와 셰라바와 감미엘의 아들 예수아의 아들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때 다윗이 규정한 대로 성전 찬양대에 소속된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이들은 선체로 서로 마주보고 화답하면서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하는 일을 했습니다. 또한 레위인으로서 성전 문지기의 일을 맡은 자들은 마따냐, 박비가, 오바댜, 무슬람, 달몬 그리고 악굽이었는데 이들은 성전으로 들어가는 강문에 딸린 창구들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마지막 26절을 한번 보면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1절과 느헤미야 22장 1절과 26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함께 돌아온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이러하니라. 제사장들은 스라야와 에레미야와 에스라와 또한 26절의 말씀은 이상의 모든 사람들은 요사닥의 손자 예수아의 아들 요아김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 때에 있었느니라. 우리가 지금 읽었던 1절과 26절의 말씀을 보면 에스라 2장 1절에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1차 포로 귀환 때부터 에스라와 느헤미야 2차와 3차의 포로 귀환까지 바벨론에서 올라온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함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절과 26절을 이렇게 살펴보면 에스라 2장에서 살펴보았던 그 포로 귀환 때부터 다시 올라왔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함께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는 명단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 무엇인지를 아주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벽과 성전을 재건하는 일뿐만 아니라 율법의 갱신 및 예배의 회복을 위해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아주 세밀하게 간섭하고 계심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알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포로에서 돌아온 이들의 명단 한 명 한 명까지 아주 세밀하게 기록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계획이 얼마나 세밀하고 아주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택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한 명 한 명들을 세우고 특별히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을 세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서기를 그토록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왜 이토록 명단을 기록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계획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들을 온전한 예배자로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를 그토록 원하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끝까지 그 사명을 맡기시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고 계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온전하게 감당하도록 그들에게 맡기신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었다는 사실, 그리하여 다시금 그들이 돌아와 이 일들을 감격하며 성벽을 봉헌하는 그 일에 모두가 앞서서 나아가 하나님 앞에 올라올 때 얼마나 감격하며 나아갈지 우리가 그 모습을 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들을 통하여 무엇이 드러나게 됩니까? 자신들의 이름과 자신들의 어떠한 일들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선포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은 그냥 돌아온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맡겨져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성벽을 재건하고 성전을 재건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해야 할 일, 대제사장과 레위인으로서 또한 마땅히 해야 될 사람들로서의 사명자들, 그런 일들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올라와 온전한 예배, 온전한 예배자로 서야 하는 그 일들을 감당하기 위하여 맡겨져 있는 일들을 얼마나 잘 감당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찾고 계십니까? 예배자를 찾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일들을 감당하며 얼마나 감격했을지를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시간들,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환경들, 또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사명들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우리의 시간, 우리의 환경, 우리의 사명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온전히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예배로, 온전한 예배자로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의 말씀에 보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시간,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환경들,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모든 것들, 우리가 보기에는 왜 이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는지를 반문할 때도 있고 따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을 허비하고 환경에 탓하지 아니하고 주신 시간과 환경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찬송을 드리는 예배자로 서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간과 환경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세밀하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환경과 우리가에 맡겨져 있는 이 사명을 소홀하게 대하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세밀하게 바라보시고 그들이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얼마나 그들을 인도해 주시는지, 그 계획 속에, 그 은혜 속에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도 그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남들을 바라볼 필요도 없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간과 장소와 환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들을 가지고 마음껏 예배하며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밀하게 준비해 주십니다. 사람을 붙여주시고 환경을 열어주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얼마나 큰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자인지를 깨닫고 오늘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시간들, 우리에게 주신 이 환경들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리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올라온 주의 백성들에게, 주의 자녀들에게 세밀하게 간섭하시는 그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